우리 제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자주. 자주.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중국 그 북쪽 변방에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여러 말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한날은 그 말이 난데없이 그 국경지방을 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막 와서 그 노인한테 이제 위로를 이제 해줍니다. 말이 도망가서 좀 마음 아프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 나쁜 일만 있겠어요. 뭐 좋은 일 생기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몇 달 있다가 그 오랑캐 나라로 간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오랑캐에 있는 말을 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말도 찾았는데 말이 한 마리 더 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의 지긋하신 그 노인이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뭐 또 나쁜 일도 있겠지요. 뭐 그러면서 뭐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한참 지나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 오랑캐 이제 한 마리 데리고 온 그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뭐 또 위로를 한답시고 아들이 다쳐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뭐 나쁜 일만 있겠어요. 뭐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랬더니 갔습니다. 근데 몇 년 있다가 이제 오랑캐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이 돼서 전쟁에서 나가서 죽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또 인생사가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인생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좀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오래 사시면서 인생이 예측이 되던가요? 이 예측한 대로 안 돼요. 변수가 정말로 너무 많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도 그랬는데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선하다 한 명, 두 명? 인간은 원죄 때문에 원래 악한 존재다. 이게 참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어떤 분은 이제 맹자라는 분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원래. 순자라는 분은 인간은 원래 선하지 않다. 조그만 애기들의 말에 맨날 울고 불고 자기네들 뭐 원하는 거 나 태어날 때부터 울고 나와. 얘네들은 나를 바라보라 이거지. 나의 필요한 걸 채워주라 이거지. 그럼 나는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걔네들 나올 때부터 선하지 않다. 그래서 선한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몰라요 정말로. 정말 몰라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그 질문들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인간은 선한가? 인간은 선하지 않은가?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 맞는가? 성악설이 맞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성전 짓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걸 돌아와서 얘기하면 지금 다리우스 왕이 나와요. 다리우스 왕이 이제 한날은 그 오래된 서구에서 서구에서 그 전의 왕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빨리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람들은
빨리 내려가서 니들 나라로 이제 가고, 왜냐면 이게 지금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을 지금 무너뜨린 나라예요.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나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이 고대 근동을 지금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엄청 컸어요. 계속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가 무진장 커졌어요. 평안합니다. 유대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니들 성전 지어라. 그 얘기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 국고에서 우리는 다 대준다. 국고에서 그냥 다 대준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대주는데 그 당시에는 국고에서 다 대준. 국고에서 그냥 걱정하지 마. 필요한 거 다 대줄게.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성전 집기들, 성례 이런 것들 다시 가져가. 다 다시 가져가. 그리고 참 친절하게도 성전의 높이와 너비까지 다 얘기해주면서 왕이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친절한 왕이에요. 높이는 이렇게 짓고 넓이는 이렇게 짓고 자세하게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서쪽에 있는 관료들이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그 일 방해할까봐 니네들 절대 방해하지 마. 우리 유대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 지들 마음대로 짓게 그냥 가만 냅둬.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방해 접근 금지하기 그냥 아예. 우리가 돈 100% 대줄 테니까 알아서 짓게 해. 그리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다 지면 그리고 플러스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라. 나름대로 조금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와서 성전도 짓고 허물어진 성전 벽도 다시 짓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니까 예배도 다시 확립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도 다시 확립하고 에스라가 이렇습니다. 율법에서 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돕는 것을 계속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잘하고 있다, 빨리 지어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한 520년 정도의 기원전 짓기 시작해서 515년도 3월 12일, 때로는 4월 1일 그 달력에 따라서 한 5년, 4, 5년 만에 성전을 다 완공해 버립니다. 다 파괴된 성전을. 그리고 오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70여 년간, 7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586년 기원전에 와서 520년에 오고 그게 지금 한 60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60년 그리고 515년이면 거의 거반 70년 돼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 이제 유배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계속 나가죠.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크게 보려고 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었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의 70년 전에 망국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국도 거의 그랬었죠. 침략을 뭐 수백, 뭐 수천 번 받았다면서요. 그 지역 때문에. 그리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제강점기 나라도 빼앗겨 보고 한국도. 저희 민족도 좀 아픈 경험이 많은 기억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항상 강대국 사이에 껴있어갖고 이 소국이라는 건 항상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살아남아야 돼.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도에 망했죠. 그리고 한 150년 있다가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한테 582년 다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왕도 다 잡혀가고 땅은 다 사라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고 성전조차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이러한 망국의 민족적 고통과 아픔은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왜 무너져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고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가 도대체 왜 이 저 오랑캐 나라,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 무식한 나라가 와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민족을 다 짓밟아버리고 성전까지 불태웠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해야 돼요. 유배 기간 동안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습니다. 답을 내놔요. 답이 이런 겁니다. 유배를 떠난 사람들은 이런 망구,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역대기 역사를 봐도 이거는 주된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오고 유배를 다녀와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바로 그들이 시작했던 신앙의 원점에서 떠나왔던 것,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잃은 죄,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원전 8세기, 7세기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 유대 상황이 아주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나왔고 사회 불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 요구하는 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유배를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오게 됩니다. 정작 성전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그 성전이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제2 성전이에요.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성전을 기억했던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두 번째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슬퍼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성전 봉헌할 때 뭐 숫소를 몇 마리, 순양을 몇 마리 막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솔로몬 당시 때 성전 봉헌할 때 들었던 그 제사를 드렸었던 그 동물의 숫자보다 한 10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성전 터도 작고 좀 너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성전 봉헌이 너무 시원치 않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깨달았던 것들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원점에서 떠나왔구나. 너무 많이 떠나왔구나.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성전을 봉헌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북방 그 변방에 살고 있는 국경지방, 도움이라는 게요, 살다 보면 어디서 올까요? 물론 잘 아는 사람한테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웃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는데 도둑이 다 이제 한 반쯤 죽어서 정말 죽어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다가 종교 지도자들 하나 둘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구해줄 것 같아요. 어디 목사님이 오면 구해줄 것 같고 선교사님이 오면 구해줄 것 같고 막 그래. 사제가 오면 구해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구해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종교가 여러분들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비로운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노력은 하지만 참 어려워요. 이 도움이라는 건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도움이 옵니다. 이제 이사야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시다.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큼이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알아요.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모르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이단이라고 불러요.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정통이야.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단 수상해. 참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보다 더 깊으신 분이고 정말로 더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래요. 우리 앞에 당장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문을 또 열어놓으세요. 항상. 하나님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 앞에 인생의 문이 닫히면 그 문만 멍하니 바라봐요. 그 스스로 이제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옆에를 보질 않아요. 닫힌 문만 계속 보고 있어요. 옆에 보면 문이 하나 열렸는데 이게 안 보여. 이 문만 보느라. 이 문 보고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야 돼. 그래, 내가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집안이 좋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혈통이 좋나, 뭐 내가 뭐 자본이 있었나, 뭐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만 바라보면서 계속 봐요. 하나님은 문을 하나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열어놓으세요. 둘러보셔야 돼요. 둘러보셔야 돼요. 도움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옵니다. 오늘은 어디서 오죠? 도움이 페르시아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페르시아에서 옵니다. 돈도 거기서 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아까 제가 노인분 중국 그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말 잃어버리고 정말 도움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큰 분이시고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요.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도움은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오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도 옵니다. 오늘 성전 지으라고 돈 보내주신 분이 저기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세요. 순복음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 감리교 어디 큰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희자도 모르는 분이 돈 다 될 테니까 다 줘! 니들 다 줘! 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멋진데? 괜찮은데? 정말 멋지신 분인데? 지금 다리우스 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성전 지을 때 내가 풀 서포트 100% 서포트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줘. 성전 니네 희생 제물 필요해? 내가 다 해줄게. 그걸 다 예배 드려. 누가 니들 방해하니 내가 다 막아줄게. 니들이 하고 싶은 다 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종교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믿음이 다르다고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데는 이 교회를 이제 도우시는데 불교 신자들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무신론자들 데려오시고 뭐다 데려오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큰 분이세요. 우리는 비교합니다. 항상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비교하면 항상 두 가지 결과뿐이 없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가진 게 많고 세면 나는 비참해져요.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많잖아요. 가진 게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여러분 비교하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두 뿐이 없을 거예요.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 그래 뭐 그래도 뭐 쓰거리죠. 근데 넌 너한테 밀리진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나라를 이루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시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다리우스 왕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 가리시질 않아요. 교육을 덜 받았다고, 교육을 더 받았다고, 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뭐 문화가 다르다고, 믿음이 다르다고, 뭐 남자니까 여자, 뭐 이런 거 하나,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그냥 인류는 그냥 다 하나야. 하나 한 가족입니다.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맞네,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뭐 네가 정통이네, 너무 너는 이단이네, 이런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 거. 근데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냐? 자기가 하나님 있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지금 위에 있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고, 구원받는 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내 옆에 있을지 나도 몰라. 예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 전 몰라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아까 노인의 이름이 세용입니다. 세용. 여러분 세용지마라는 말 아십니까? 세용지마? 인생만사 세용지마? 세용이라는 게 그 사람 이름은 아니고 어떠한 그냥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렇대요. 세용지, 갈지, 말마. 세용의 말이란 뜻입니다. 그 얘기가. 세용의 말. 말이 도망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말이 또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기쁘기도 하고, 그 말을 탄 우리 아들이 넘어져서 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슬프기도 하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안 가니까 내 아들이 생명을 또 부지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정말로 다이내믹합니다. 저도 50년 살았는데 참 다이내믹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예측도 안 돼요. 막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듭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끝은 아니더라고요.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올라가면 막 기분 좋고 막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또 내려갑니다. 인생 만사 세용지마. 이 세용이 말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유대 민족들도 잘 있다가 내려갔다가 잘 있다가 내려갔다 잘 있다가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부제가 이거 있어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그 부제가 자족입니다. 자족.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만사, 세용지마 같은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저의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이게 유대 사람들한테는 죄를 인식하면서 가게 되는 방향입니다. 원점으로 인생에서 넘어질 때 그 넘어진 지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종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그 넘어진 지점이 새로운 출발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나한테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아까 제가 성선설 성악설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저 잘 몰라요. 저는 사람이 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대요. 그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이제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럴 때는 좋은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 만들어놓고는 무지하게 좋은데? 무지하게 선한데? 왜냐하면 내 형상이 들어가거든요. 동물이나 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성경은.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사람이 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찾으라는 얘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종점이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가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순응해야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찾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자족하고 안정을 찾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런 거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강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뭐 굽이굽이 흐르지만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한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면 우리는 괴로워요. 벗어나면은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아요. 주파수가. 라디오 주파수 잘 맞추고 소리가 나잖아요. 주파수 안 맞으면 지지거리잖아요. 주파수는 있어요. 근데 안 맞아. 그럼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 음질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딱 맞게 있으면 그 음악이 들려요. 이 음악. 여러분들 삶의 음악. 이거는 뭐 삶은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이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느냐 안 맞느냐, 같은 주파수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이런 걸 나중에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얘기해요. 연합한다. 그건 좀 유식한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연합한다. 근데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자족하는 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내 앞에 문이 닫혀서 보면은 맨날 그 문만 보면서 문만 흔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 돌아보시면 돼요. 그럼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돌아보시면 열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돼요. 나의 밖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눈을 돌리지 말고 거기에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거기만 맨날 그냥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항상 하나님은 어디 뭐 기도원가에 계신 줄 알아요. 항상 어디 뭐 부흥 집회 가야 되고 어디 목사님 설교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진짜 100% 보장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셔요? 왜 그걸 여러분들을 못 보고 평생 사시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와야지 여러분들은 괴로움에서 그때야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야 번뇌하지 않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다니시고 뭐 성역부 다니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번뇌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는데 약한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본성 성품. 그 성품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성품입니다.
정당한 일을 하시는 성품이고 항상 배려하시고 자비하시는 성품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배워갑니다. 저희도 인생에서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의 본성과 여러분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일치되는 게 어떻게 일치될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다녀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해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디 멀리 안 가셔도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너하고 1대1로 붙어봐라. 대면해라.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괴테 선생님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테. 아시죠? 괴테. 독일 분인데 물론 독일 분이니까 영어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an errs as long as he strives. 사람은 노력하는 한 실패한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저기 있어요. 괴테 선생님. 사람은 노력하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요. 제가 51년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못 살았어. 인생은요. 꼭 미끄러지고 꼭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나는 미끄러지고 싶지 않은데도 미끄러져요. 어느 때는 그죠? 누가 와서 나한테 잡아뜨려. 아 이게 참 변수가 너무 많아 인생은. 난 잘 가고 있다가도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안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인생은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포기할 건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건가?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 안익히를 세워주세요. 오늘 종교 지도자가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잘 지나가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 헌금 이런 거 하면 좋아하고.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이렇을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과거 다 지나갔나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미끄러지시고 자빠지시고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아픔 당했던 것들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갈 것 같았는데 지나갔어요. 근데 물론 각자의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형식은 다릅니다. 근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반드시 와요. 그죠? 반드시 와요. 근데 그 미래를 맞이하는 각자의 태도는 또 달라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있다면 정말로 저도 좀 돌아가서 받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정말 돌아가서 좀 받고 싶은 게 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몇 개만 바꾼다면 다 바꿀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바꾼다면 이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참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아까 세영이라는 분이 미래를 좀 점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처럼 무슨 예언가처럼 미래를 잘 예측해서 계획할 수도 없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예측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가 오든 자족하면서 평온하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오늘 이런 거야.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래가 그래요. 우리는 인간 본성의 원점으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찾을 때에야만 우리 더 이상 번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자족하고 안정할 수 있어요. 그때에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네가 주식 잘한다고 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뭐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는 평안이야.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야. 그 평안은 뭐냐? 네 안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너 안에 인간의 본성, 그 선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네 스스로를 인정하고 찾고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정으로 평온해. 어떤 미래가 와도 넘어져도 평안해. 미끄러져도 누가 날 잡아치려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종교의 아주 매력이에요. 뭐 외우고 뭐 요절 외우고 이런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도 모대우의 목사인데 근데 그거 귀 외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그거 외운다 그리쳐도 뭐 어깨 막 쓰러져서 저 들어보면 뭐 별것도 아니고 저거 뭐왜 외우고 있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항상 저거 왜 외우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 선한 본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잘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본성과 여러분들의 본성이 일치돼서 평온한 삶, 평안한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